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믿는다고는 하시면서도 때로는 해이와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차,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함께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성경적 기독교 이 교재가 제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목차만 보아도 얼마나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란 성경적이지 아니한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비성서적인, 즉 교회와 유사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에 대한 설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진리의 종교입니다. 여타 타 종교는 철학이고 우상입니다. 자, 서론 두 번째 부분이 오늘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물론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저자는 본서에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무속화, 또 신비주의화, 그리고 인본주의화.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우리 민족의 토속적인 신앙은 무속이었습니다. 그 무속의 토양 위에 복음이 접목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이 무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상한 행동을 마치 성령의 사역인 양 교회마다 경쟁이라도 하듯 앞다투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된 것이 곧 신비주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건운동과 사회정의를 내세우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인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경계 대상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기독교 성경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관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또 교리적인 측면에서 성경관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을 아는데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뜻과 그리고 그 뜻을 실현해 나가시는 성취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66권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곧 신약 성경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그분은 절대 주권자고 영원하시며 자비하신 분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역사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하가서 이렇게
5권을 우리가 시가사로 말하고 있는데,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부각시킵니다. 그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은 창세전에 뜻하신 당신의 작정과 또 예정을 이 피조세계에서 펼쳐나가시는 성취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기독교 인생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 상호간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보는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모습일까? 타락전 인간과 타락한 인간, 그리고 중생한 인간, 부활한 인간, 이렇게 그 영혼의 분리에 따라 가지고 영혼의 상태에 따른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명, 즉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타락하면서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곧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인간을 중생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장차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죠. 그때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섭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원리와 또 기독교 역사관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자, 철학적인 역사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진행과 방향을 주관하는 것이 곧 인간의 이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계몽주의 사관이 있습니다. 또 역사의 진행과 방향을 주관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라고 말하는 헤겔의 정반합의 원리도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일어나는 계급적 투쟁이 곧 역사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칼막스의 유물사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유실론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관의 원리 중 두 번째는 직선적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또 수정이나 보완도 없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종말을 향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역사관의 특성 두 번째입니다. 역사 섭리에 대한 주권성과 그 내용에 대한 긍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관의 특성 중 하나를 긍정적인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계란 과학적 인식의 대상이 되는 피조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생 체험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 세계의 구성과 성질, 신적 섭리로 구성된 세계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그 세계는 유한적이다. 종말을 구한다는 말씀이죠. 자,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분명한 당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 마지막 섭리하시는 목적은 영광 선포했습니다. 당신 영광 선포에 있다는 얘기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 목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약속드리며 오늘 역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